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지금 베드로전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그 25절 끝이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결론 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여러분들이 그 와이프인의 주석집 이거 찾고 또 거기에 연결된 거 또 찾고 또 찾으면 어디까지 이제 가냐면 우리 아까 믿음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우리를 데려가요. 왜냐면 이게 복음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쉽게 아주 공부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불러요. 칭의. 그래서 신학교 가면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쳐요. 칭의, 성화. 근데 4년 공부해도 이거 이해 못하는 게 칭의와 성화예요. 자, 성경에 로마서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근데 여러분 단어 공부해보면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두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온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온전? 온전하다. 온전은 옳고 그름에서 온전한 거예요. 온전하다. 옳고 그름. 옳고 발음에서 온전한 거 되는 것을 온전이라고 불러요. 완전은 완성시켜 가는 것에서 완전이에요. 둘이 두 단어가 틀린 단어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온전하고 완전하라 두 개를 같이 쓰시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공부할 때는 온전과 완전이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신학적으로 이게 칭의예요. 그리고 믿음에 이르는 것이 성화예요. 신학적으로는. 자, 그러면 이 믿음으로 믿음에 하는 이 믿음 앞에 뭘 붙이면 이해가 쉬우냐면 그러니까 시작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시작.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전이 무슨 뜻이라고요? 옳고. 예, 옳고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리로 믿음 생활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에 이를 수가 있어요. 시작할 때 진리가 잘못돼 있으면 그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털을 잘못 닦으면 우리가 세울 수가 없는 것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을 공부할 때에는 이 믿음이 온전한 진리여야 돼요. 예? 잘못된 것을 이해하거나 어떤 영적인 견해들을 받아들이면 이게 성화에 이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칭의와 성화를 공부할 때는 그 온전과 완전을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 성경에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의 의를 다 공부하고 나면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율법과 복음을 우리한테 제시해요. 그죠? 율법과 복음을 제시해 주는데 이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 놓은 것이 칭의와 성화예요. 결론이. 이제 우리가 그것을 왜 그런가 공부할 건데, 율법과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이 둘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서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이 칭의와 성화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믿기 시작하면 우리가 무엇을 지키는 자가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잖아요. 율법을. 그것이 칭의와 성화예요. 자,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구절을 여러분이 읽고 또 찾아보셔야 돼요. 주에 들어가면. 자, 그리고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은 우리 아까 공부했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갖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수단이에요. 수단. 하나님께로 우리가 성화의 과정으로 가는 수단이에요. 믿음은 수단. 믿음이 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그래서 여기에 이런 좋은 글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 우리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믿음 우리 죄 없이 할 수 없잖아요. 원칙.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뿐이에요? 예, 주님의 피. 그 보혈 뿐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진리를 없는 믿음이 아무리 높아도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은 수단이에요. 수단. 그 수단을 이렇게 표현해줬어요. 주의 집에는. 믿음은 보는 눈, 듣는 귀, 달리는 발, 붙잡는 손이다. 믿음은.
믿음은 보는 눈이요, 듣는 귀요, 달리는 발이요, 붙잡는 손이다. 왜 그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수단이에요. 믿음은 수단.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죠?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렇죠? 들을 수 없는 하늘의 그 천사들의 합창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보는 눈, 듣는 귀.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예, 우리의 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이에요.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에요. 믿음은. 여기에 나오는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제가 찾아봤어요. 실상이 무슨 뜻인가. 사전에. 그냥 어렴풋이 실상이니까 뭐 보이는 것이란 뜻이지 이렇게만 알고 있다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실상은 인격체예요. 인격체. 놀랍죠? 살아있는 실체를 실상이라 그래요. 실상. 그러니까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인격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제가 그래서 보는 눈, 듣는 귀, 달리는 발, 붙잡는 손이구나. 움직이는 것이에요. 믿음은 움직이는 것. 예, 인격체. 살아있는 실체. 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예, 이 주석집에서 제가 유추해낸 거거든요.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그래 실상이 그런 뜻이구나. 인격체. 여러분 모르셨죠? 그냥 단순하게 단순은 아니고 그냥 쉽게 생각했죠. 우리가 보지 못하고 바라는 거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데 그 실상이라는 단어가 살아있는 실체, 인격체란 말이에요. 믿음은. 그러니까 주님을 붙잡는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칭의를 공부하면서 성경절을 이제 피세요. 로마서를 피세요. 로마서 3장. 이 성경에 보면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책 안에 이걸 베드로전서로 딱 갖다 놓고 이거 또 펼칠 거니까 갖다 놓고 로마서를 피세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읽으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성경책 위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파란 딱지가 붙어 있죠. 그거 제가 왜 붙였는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이 성경절이 율법과 복음과 믿음의 관계를 보여주는 성경절이다. 이렇게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 부분이 참 어렵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에서 이렇게 읽으시다가 이렇게 꼭 기억하고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좀 붙여놓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왜냐면 우리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기억을 못해요. 한번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잊어버려요. 자, 19절.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을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는 그 와이프인 주석집에 이것을 갖다 놓고 이 율법과 복음, 칭의 성화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그 옆에 그 로마서 갖고 있는 성경책 바로 옆에 주석집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많죠, 글이. 한번 보세요, 진짜로. 로마서 3장 19절부터 나와 있는 그것이 그 전장부터 있어요. 그 전장 들어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걸레 조각 같은 인간의 이론 이렇게 적혀져 있죠. 3장 19절에. 걸레 조각 같은 인간의 이론. 이렇게 시작해서 그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서 까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읽고 또 찾아보고 하면 여러분이 누구한테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칭의와 성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돼야 돼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누구의 설교를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펴고 다 찾고 읽고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에 이게 칭의구나, 이게 성화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죠? 사실 제가 매 안식일마다 여기서 강의하는 건 여러분들을 위한 건 사실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고 왜 합니까? 전도의 수단으로 우리의 웹사이트를 보고 궁금해하실 분들에게 그렇게 얘가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다 찾아서.
다 찾아서. 그래서 제가 안 읽고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읽으시라고 남겨놓고 제가 이해한 것을 제가 오늘 이제 설명하면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다 읽어보니까 이 3장 21절이 여기에 굉장히 포인트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걸 제가 읽었어요. 읽었더니 그 옆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읽어라 이게 또 나오더라고요. 읽었더니 그 옆에 몽학 선생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몽학 선생.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확실히 알았어요. 몽학 선생에 대해서. 예, 저는 그렇게 읽었고, 예, 또 중심절로 주신 게 3장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아니에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 그래서 그 설명을 제가 이제 오늘 좀 할게요.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우리 아까 공부했습니다. 구속 두 가지. 마귀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예수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우리의 의식을 회복시켜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두 가지 구속인데, 구속의 그 내용인데, 이것을 여기서 다시 더 넓은 범위로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읽어라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읽었더니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이 절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절을 갖고 또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는 거죠. 왜 이 절과 이 절이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그 매력이 있으세요. 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며, 왜 의로움, 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렇죠? 그것은 그리고 거룩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적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25절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 또 의로우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의로우심. 자, 그러면 3장 25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이걸 다 읽어보면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분명히 예수님의 의를 뜻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체를 지금 뜻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여기 보면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고 나와요. 화목제물. 자, 그러면 여러분 화목제물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여기를 그 화목제물이 그 단어로 공부해 보면 그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있죠. 그 법궤 위에 뚜껑 속죄소, 그것과 같은 단어예요. 속죄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속죄소는 뭐예요? 우리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소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속죄소가. 자, 그래서 제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가 용서받을 때, 그죠? 속죄소는 어떤 곳이었어요? 속죄소는 대속죄일에 내 죄가 도말받을 때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내 죄와 관계가 있고 용서와 분명히 관계가 있는 것이다. 용서와. 이렇게 제가 이제 하나하나 맞춰가는 거예요. 용서와.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읽어라 이렇게 나와요. 읽어보니 이런 구절이더라고요. 이는, 근데 그 절을 다 읽어보면 화목의 이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이유,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어야 돼요. 5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두 절을 잘 읽으면 금방 정의가 내려져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그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저희의 죄를 우리는 돌리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고, 또 어떻게 하셨냐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전체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줄여서 얘기하면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거든요. 짧게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화목이란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시잖아요. 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같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대신에 죄가 되셨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면 이 죄가 속죄의 죄를 의미해요. 속죄의 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가 무슨 제사입니까? 고의로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할 때 지은 제사잖아요. 속죄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정말로 지고 완전한 희생제물 되셨다는 거예요. 속죄제. 그러니까 이 죄가 됐다는 자체가 그냥 죄 이건 정도가 아니고 정말 그 죄인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죄인으로. 속죄제로 돌아가신 거예요. 속죄제로. 근데 여러분 이 같은 속죄제가 어디에도 적혀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가인과 대화 나누실 때 네 죄가 네 앞에 있느니라 할 때 그 단어가 속죄제예요. 속죄제. 여러분이 한번 왜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합쳐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육체로 오신 우리가 그전에 공부한 예수님,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보는 눈, 듣는 귀, 달리는 바, 우리의 그 생애, 삶으로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의 죄가 되신 그분께서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가져가세요.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선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기 나오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게 해주시는 거 우리에게.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첫째 이해하려면 뭘 먼저 이해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이해해야 돼요. 예수께서.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믿음은 수단이에요. 믿음은 수단.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 실상이 뭐라고? 인격체예요. 인격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실체예요. 그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붙잡을 때, 사람으로 오셔서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근데 여기에 경고가 나와 있어요. 경고는 율법과 복음을 함께 묶어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죠? 이것이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건데, 율법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없어요. 구원하는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율법도 거룩한 것인데 율법에는 그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요소가 없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만 있어도 안 되고 율법만 있어도 안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는 우리가 두 개를 다 이해해야 돼요. 율법과 복음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좀 더 한 다음에 몇 시간 후에는 또 이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할 수뿐이 없어요. 이걸 완전히 이해하려면. 그래서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바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죠. 지금 우리가 은혜의 때에 살고 있잖아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바쳐서 죄의 결과로 벌거벗은 것을 가리려고 무화과 잎을 꿰매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바쳐서 여러분이 생애 가운데 그 죄의 결과로 벌거벗은 것을 가리려고 무화과 잎을 꿰매는 일을 하지 말래요. 무화과 잎이 그럼 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지금
입고 살아야 될 텐데. 그럼 무화과 잎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한 것이에요. 응? 정확히, 더 정확히. 예. 맞습니다. 예.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의.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반대하는 가장 큰 것은 뭐예요? 나예요, 나. 내 자아. 내 자아. 예? 자아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 못해요. 그래서 칭의의 반대는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정죄예요. 정죄.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제 글로 정의를 내리면 회개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를 위한 하나님의 속죄, 누굽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애를 현세와 내세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그의 죄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칭의예요. 이것이 칭의의 정의예요.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회개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를 위한 하나님의 속죄. 자, 가로 열고 그것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품성.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의 생애. 또 다른 말로 십자가를 현세와 내세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이면 그의 죄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칭의예요. 이것이 칭의. 성화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성화의 정의를 먼저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성화는 무엇인가? 성화는 모든 믿는 사람을, 이제 여러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 모든 믿는 사람은 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일치하게 하여. 그러니까 온전히 무슨 뜻이에요? 옳고 바르게 일치하게 하여, 일치하게 할 것이며 구속주의 속죄의 공로를 믿는 믿음. 이건 어떤 믿음이에요?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러니까 이것은 또 어떤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인격체를 갖고 계신 믿음이니까. 살아있는 믿음. 이것이 산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산 믿음. 그 믿음을 활용하고,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생애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활용하고 힘차게 전진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감으로 회개와 통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상태. 이것이 성화예요, 성화. 회개와 그 통회의 마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상태. 칭의를 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가 아니고 그 칭의를 정말로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쓰면 쓸수록 회개할 수뿐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쓰면 쓸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이에요. 죄가 더 커져요. 베드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 나는. 아마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 못한 사람이 그 구절을 읽으면 와, 이 베드로 선생님 자기가 굉장히 강하네. 예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데 이 사람 왜 자기를 자꾸 죄인이라 그래? 요새 목사를처럼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을 너무나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그분은 본인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을. 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품성 변화에서 증거로 나타난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우리가 믿습니다.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품성으로 변화되어질 때 우리가 진짜 그 의를 입고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혼인예복을 꼭 입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혼인예복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진리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물이 바로 뭐예요? 우리 품성이에요. 우리 품성.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입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품성으로 우리가 증거해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그것이 남은 자손의 증표예요. 증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 14만 4천. 남은 자의 증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래서 와이프님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현대 진리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주 중요한 꼭 깨달아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끝으로 성경을 찾아보면 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죄는 뭐예요? 불법이라 요한일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또 로마서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으로 이끌어가는 몽학 선생이에요. 그건 다음 시간에 공부할게요. 자, 이런 글이 있어요. 의의 표준은 아주 광범위하며 모든 악한 것을 금한다. 의의 표준은. 자,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서 나오는 단어냐면 죄 문제하고 나올 때 공의가 나오는 거예요. 공의. 이렇게 야 이거 읽고 이거구나 하고 알았어요. 공의는 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에 나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비껴가실 수 없으세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죄를 치셔야 돼요. 죄를 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하늘의 입장에서는 죄의 형벌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이해되세요? 하늘의 입장에서 볼 때 죄의 형벌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율법의 요구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율법의 정직성, 이것이 율법의 정직성이에요. 정직성. 율법은 그거를 꼭 요구해야 돼요. 누구를 봐줄 수가 없어요. 네, 정직성, 또 공의성. 아까 공부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침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게 공의예요. 공의성, 또 도덕적 탁월성을 온 우주와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에게 입증하고 주장하셔야 한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네. 이렇게 좋은 말씀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이 책 구속의 역사 매일매일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이 책을 잘 읽지 않으면 이런 글들이 내가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네? 꼭 아침 저녁 읽으세요. 저도 지금도 아침 저녁 이 책을 읽어요. 꼭 읽어요. 자, 이제 또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너무나 귀하고 광범위한 그 말씀이니까 짧게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구절을 오늘 제가 전한 이것만 듣지 마시고 이거는 싹 잊어버리시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직접 열어서 쓰고 찾고 여러분의 노트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그걸 아마 이제 부탁드릴 거예요. 언젠가는 누군가 이 중에 한 분 나오셔서 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는 다 다양해요. 제가 받은 은혜, 여러분이 받은 은혜, 이것을 우리가 같이 썩는 거예요. 저 자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했구나, 배워야겠다. 이게 서로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 교류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구속의 역사를 구조와 선지자 순서적으로 계속 읽어 나가면서 네. 성경 공부는 예를 들어서 내가 고린도전서를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그러면 읽어가면서 네. 거기 지금 오늘 배운 대로 네. 배고 찾아보면서 그렇죠. 써가면서 그걸 맞춰주고 다 그걸 다 찾아서 쓰고 읽어보고 시간이 많이 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아침 시간에는 성경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정신이 더 좋을 때 생각하세요. 하고 또 낮에는 그냥 뭐 이렇게 일하니까 여기저기 읽고, 또 저녁에 시간이 가장 머리가 또 좋을 땐 저는 그때는 이제 구속의 역사를 쭉 읽어요. 순서는 어떻게 저는 이제 좀 많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순서대로 읽지 않고 제가 어떤 성경을 읽다가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은 구속의 역사의 대쟁투의 어떤 부분과 굉장히 직접 연관이 있다. 그러면 그걸 꺼내서 직접적으로 지금 그렇게 읽어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읽었어요. 네, 순서를 따라서 그냥 진짜 쭉 읽었어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아직도 나는 구속 역사를 여러 번 읽지 못했다 하는 분들은 순서 따지지 말고 계속 쭉 읽어 나가세요. 그래도 그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성경과 만나요. 분명히 만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저희들에게 영생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치시고 저희의 거룩하신 선생님이 되어서 이 무능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피와 살로 먹여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드리고 마지막 남은 자손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